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족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족장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족장들과 함께 그 아내들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아내들이 왜 중요했느냐? 단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녀를 낳는 것, 특별히 아들을 낳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농경, 목축 시대에 이 자녀, 특별히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 힘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낳는 것이 아내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자체가 사실은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성 중심의 관점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사는 여자 없이 남자만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다 같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혼자 역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족장들도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죠. 늦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늦게 아들을 낳는 바람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였죠. 이삭은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리브가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멍청한 이삭 때 있었는데, 이 약간 멍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지혜롭게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아니었다면 이삭의 축복은 에서에게 내려갔을 겁니다. 에서는 비록 장남이었지만 좀 멍청했고 또 믿음도 없었고 그냥 힘만 센 아들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그러면 야곱의 아내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는 누굽니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아내가 누구다 말하는 게 참 민망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2명은 친자매 관계였고 나머지 2명은 그 자매들의 각각의 종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복잡한 4명의 아내들을 야곱은 아내로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는 이삭과 리브가는 나름대로 서로 협력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4명의 아내들의 관계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아내들끼리, 특별히 2 자매들끼리는 정말 심각한 경쟁 관계였습니다. 누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평생 끝까지 경쟁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야, 내가 아기가 우리 집에 태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출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들끼리 경쟁했는가?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물론 기본적인 경쟁 구도도 있었지만 야곱이 처신을 잘못한 까닭이 큽니다. 남편인 야곱이 정리를 잘 못해줬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못해서 아내들끼리 끊임없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란은 아내들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 4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다 합치면 12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관계가 어땠느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들끼리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아들들끼리 관계가 안 좋은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문제의
정점은 바로 요셉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이 아내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편애였습니다. 편애. 너무나 눈에 보일 정도의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 중에는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이게 다른 아내들에게 시기의 원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들 중에는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확실히 뜨일 정도로 그 편애가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아들들은 그야말로 아무 옷이나 입혔습니다. 아무 옷이나. 그런데 요셉에게는 가장 비싼 옷, 가장 멋있는 옷,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 내지는 그 경쟁이 억울하게 내가 뭔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나 그런 식의 경쟁 구도에서 그 조직의 리더가 그 문제를 정리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의 불공평한 경쟁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런 조직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혹시 겉으로는 조용해도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모를 일입니다.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할 일이 많습니다. 고민할 것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편애였고, 편애 때문에 집안의 분란이 가중되었던 거죠. 리더의 잘못된 처신이 조직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리더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조직이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 리더의 잘못된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조직은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의 리더가 얼마나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기본적으로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물론 디모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야, 고린도 교회 가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당부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의 주도권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에게서 온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가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 자체는 좀 배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타지에서 누가 왔다, 게다가 그 사람이 우리를 좀 감시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럴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좀 그 사람을 거칠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요청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내용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평안히 돌려보내라. 이 내용만 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높은 교회죠. 초대교회 시절의 화약고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기회를 줍니다. 이거 잘할 수 있지? 너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때가 있는데 그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식이죠. 야, 이거 해. 안 하면 혼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었어도 또는 할 수 있어도 그 정말 거부 반응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좀 하면 좋겠다.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런 말도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특히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을 꼭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밖에 없어. 사도 바울은 사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밖에는 이게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긍정적인 협조를 이끌어냅니다. 디모데를 우선은 좀 약한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사람을 잘 대해줄 사람은 너희들밖에 없다. 이런 식이죠. 물론 한편으로는 이건 좀 더 강력한 요청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료 훈련을 진행할 때 특히 경언을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경언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항상 저에게 친절하게만 말씀을 하시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은 저에게 참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산 사람 같지 않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격려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에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된다. 사도 바울이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다. 나와 같은 팀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잘 해줘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 잘 해주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잘 대해줘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 리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잘 대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언제나 흡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들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리더라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이신 최고의 리더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 않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놈이니까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를 잘 감싸줘라.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줘라. 교회의 리더는 결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디모데에 대하여는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전서 초반부를 보면 사실 아볼로와 이 바울은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가 혹시라도 말을 잘못했다면 이거 정말 교회가 두 쪽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상황이죠. 만약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볼로와 비교하느냐? 아볼로는 나의 제자의 제자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교육을 받았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하고 비교하느냐? 아볼로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편에 서는 사람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만약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큰 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 아볼로에게 또 내가 여러 번 권면을 했다. 고린도 교회를 좀 방문을 해라. 고린도 사람들이 너를 참 좋아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볼로가 좀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바울을 편들고 아볼로는 깎아내린다든가 이런 식의 말이라면 그건 리더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아니면 구역장이, 교사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서의 리더라도 편가르기를 한다면, 누군가를 비교한다면, 경쟁을 붙인다면, 불공정한 경쟁을 좌시한다면 이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바울은 교회의 리더로서 잘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게 뭐냐?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에서 남자답다는 게 뭐냐? 이건 당시의 통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건 남자다운 건 강하고 담대한 거고 여자다운 건 그렇지 않다는 뜻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시의 통념상 남자답게 강건하고 굳세라. 이건 어느 정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의 힘이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힘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람들의 숫자의 힘도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니고 남자의 힘도 아니다. 오직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라. 그 사랑의 힘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리더로서 강조하고 제시하는 사랑의 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가르기를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십자가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최고의 리더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